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구약 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주다 백성들, 남주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주의 백성들, 자기의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깁니다. 자기 혼자 이런저런 계획을 짜고 자기 혼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제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다.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여기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일을 준비하는 걸 누가 알겠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을 오늘 책망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 너희의 삐뚤어진 삶의 모습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들을 진흙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자기들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과 똑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토기장이와 진흙이 어떻게 동급이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언제 나를 지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총명이 없다. 이것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뭔가 따지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레바논의 모든 것을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고 숲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8절 못 듣는 사람들, 청각 장애인들이 모든 것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시각 장애인들이 볼 날이 올 것이고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난한 자에게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17, 18, 19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정해서 15절과 16절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20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하나님이 다 이들을 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전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모습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끼쳐주고 남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결국 재판정에서 모든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결국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지금 본문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돌보신다. 23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 손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인데 2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온다.
원망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 결국 22절부터 23, 24 세절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키고 돌보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를 비판하는 진흙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흙덩이를 가지고 뭔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전적인 토기장이, 결국 진흙이 토기장이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태도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17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레바논을 기름진 밭으로 숲으로 하나님은 다 바꾸실 수 있다.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실 수 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기쁘게,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하나님께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를 하나님이 다 소멸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변화를 길게 강조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변화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금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상의해야 되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변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모든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들, 인간의 모든 종류의 독립하겠다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오늘 벌하시고 너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이 진흙 같은 존재들, 정말 진흙은 밟힐 수밖에 없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진흙, 이 진흙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없이 뭘 해보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토기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질그릇 같은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남유다 지도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않는지, 오늘도 우리가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배제하는지, 마치 우리가 사람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안 계신 분처럼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낫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옳다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게 더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나서 옳다, 이건 벌써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오늘 22절,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일단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진흙 같은 존재, 우리 인생에 이것이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오늘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내 삶에 레바논의 기름진 밭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내 삶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내 계획과 너무 다르고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매우 무능하신 것처럼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내 삶에 있어서의 교만함,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태도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며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이번 달에 뭘 해야 될지, 연말까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때로 좀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해도 됩니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의존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몸에 힘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많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좀 교만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힘을 빼는 훈련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빼면 사람들은 무능해 보인다고 하지만 힘을 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삶도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안쓰러워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흙에 불과한 이들이 토기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도 이렇게 진흙 같은 존재에 불과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너무 힘을 줬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흙 같은 존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과 지나친 교만함과 지나친 자신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의 모든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이 약하여 치료받는 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원 집사님, 김혜은 권사님, 유동혁 성도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으사 오늘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